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자리에 빛과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하루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매 순간을 살아갈 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며 겸손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방황하며 슬픔과 낙심, 절망 속에 사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이 나에게 집중되거나 그 은혜가 고인물처럼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의 삶,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구원과 새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여러 가지 이 땅의 어둠과 낙심에 갇힌 백성들이 있음을 돌아보아 주시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어둠의 문빗장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영혼, 육,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게 하시고 또 빛 가운데로 나오는 믿음의 새로운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은 각 나라와 열방 또 각 사람에 대한 심판하심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마지막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장의 심판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나라나 민족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초월하여서 모든 창조된 피조물을 향하여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7절과 8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의 기초와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땅에 대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황폐하게 할 것이다, 공허하게 할 것이다, 황무하게 되어질 것이다, 모인 것들을 흩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의 터전, 이 사람들이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그 위에 사람들이 세웠던 어떤 제도와 문화, 가치, 기대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이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전반적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은 창조 이전의 상태, 그리고 다시 창조의 그 초기의 상태로 돌려놓으시겠다고, 환원시키시겠다고 분명한 뜻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 리셋, 이 초기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는 로마서 1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정욕의 더러움과 서로 욕된 상태에 빠졌음을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과 리셋과 이 초기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또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거룩한 뜻과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리, 곧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그 피조세계, 하나님 나라가 죄로 오염되고 거룩한 질서와 본래적인 목적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초기화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그 거룩한 역사가 멈춰서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이것을 되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원래의 목적한 그 자리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고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온전히 이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죄에 오염되어서 악취가 가득한 그 땅, 그 죄의 구덩이에 갇혀서 그 속에서 뒹구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구원해내시며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이런 초기와 이 회복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의지나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자동차나 전자기기에 오작동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문제를 거듭하면 리셋 버튼, 이 공장 초기화 버튼을 누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와 같이 처음 작동되던 상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마치 어떤 농부가 땅을 경작할 때에 그 땅이 점점 메마르게 되고 돌과 같이 굳어져서 열매 맺는 것은 없고 온통 가시덤불만 만들어내게 될 때에 그 스스로 자정 능력, 열매 맺는 힘을 상실하게 될 때에 농부가 그 수고를 마다치 않고 무거운 쟁기를 들고 땅을 갈아엎고 옥토와 같이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민족을 향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런 초기와 땅을 기경하는 것과 같은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 초기화와 같은 또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앞에서 주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마주대해야 하고 또 어떤 삶의 자세로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적하셨던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교만에 치우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의 뜻을 따르지 않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그 믿음과 행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지금껏 살아오던 그 방식을 뒤집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왔던 길을 되돌이키는 것이며 힘써서 원래 목적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바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 이루실 일보다도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기를 바라였던 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자세,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웃을 압제하며 고통의 눈물을 흐르게 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끼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헛되고 교만한 생각, 그리고 그릇된 열정과 그릇된 과욕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내면적으로는 겸손과 정직함으로 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주 앞에 서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 믿음을 주시기를 겸손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높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한 나를 떠나서 가장 가까운 자리로부터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을 향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축복된 것을 손에 가득 쥐고 우쭐거리거나 그것을 자랑 삼고 남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거나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한없이 볼품없다, 연약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볼수록 또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섬기며 돕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 안에서 리셋되어야 할, 초기화되어야 할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셔야 할 문제들, 관계들, 상황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죄에 오염된 우리들, 아무리 자기의 옳음을 주장해도 비진리인 우리 안에는 오류투성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바득바득 우기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옳다 하고 하나님보다 높이 우리를 내세우기를 힘써왔던 그런 그릇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 교만과 과욕에 열중하였던 삶이 있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정케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허망함, 공허함, 무질서와 어둠이 가득 있다면 그 자리,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전적으로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의 말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기경하시기를 원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겸손히 그 부분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로 그 모든 부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과 그 뜻 앞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죄를 씻겨주시고 허물을 갈아엎어 새롭게 하여 주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본래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또한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 온전하며 거룩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오직 주의 선하심과 옳음을 더욱 인정하며 겸손한 주의 뜻을 따라서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의 삶에 리셋되어야 하는 부분을 모른 채 자기의 옳다함만을 주장하면서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그 굳어지고 메마른 자리들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 안에서 새로운 삶, 거룩한 목적을 향해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모든 선한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자리에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2023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부모 세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참된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들에게 또한 가정 안에 가득 깃들게 하시고 자녀 세대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